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나라의 기초입니다. 3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3장에서 아브넬의 죽음을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오늘 4장의 말씀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 왕가는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왕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가의 통치는 완전히 끝이 나고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옛 시대가 마감하고 또 새 시대, 새 나라, 새 왕국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자세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지 살펴보면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이 4장의 전체 기사는 세 장면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 1절로 4절에서는 이 기울어가는 사울의 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나타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바로 앞에 3장에 있는 상황을 이어서 지금 4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이 권력의 최고 실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가 이 권력의 진공 상태가 되고 국가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왕이라 하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렸다. 아주 무기력한 상태가 된 거죠. 똑같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3장에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이 아브넬의 죽음, 이 무고한 피 흘림에 대해서 애도하고 공적으로 온 나라를 동원해서 이제 애도하게 하고 또 그 아브넬을 죽였던 장본인 요압, 그가 강한 자였지만 권세를 쥐고 있는 자였지만은 그에 대해서 저주를 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 틀린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보이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보셋은 자신에게는 이게 숙부이기도 하고 또 권력의 후원자이기도 했던 이 아브넬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하게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것은 바로 이 사울의 왕가가 그만큼 몰락해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능한 왕.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요, 2절로 3절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2절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라나요 한 사람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최고의 사령관 아브넬이 죽었지만 여전히 이제 군 지휘관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베냐민 족속,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뒷 얘기를 모른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보셋을 도와서 이 어려운 상황을 수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군 지휘관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거죠. 왜 성경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지금 이스보셋은 자기의 친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약해진 비참한 상태라는 거죠. 세 번째로 4절에서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그래서 그가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쟁 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유모가 그나마 남아있는 어린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 갑자기 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지금 이스보셋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울의 유일한 혈육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였다. 즉 이스보셋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에 뭔가 그를 대신해서 이 왕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사울의 집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위태해서 언제 망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기울어가는 사울의 집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사건이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스보셋의 죽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5절로 8절에서는 바로 이 군 지휘관들, 베냐민 족속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죠. 5절입니다.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러니까 왕이 잠자고 있을 때 그 침상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만큼 가까운 사람, 그 왕과 가까운 사람이었었고 그만큼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만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이 살인하는 자는 이제 죽임 당하는 그런 벌을 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죠. 우발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잠자고 있는 무방비 상태의 이스보셋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머리를 베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와서 지금 보고를 하는 거죠.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그들이 하는 말을 살펴보면 그 의도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다윗 앞에서 하는 말은 두 마디로 요약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요 4장 8절의 상반부에서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이 말 속에서 그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당신의 원수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당신의 원수의 아들을 이렇게 죽여서 안갚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십시오겠죠. 그들이 원하는 보상은 무엇이겠어요? 이제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도 한 자리, 우리도 공로를 세웠으니까 이 직위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다윗도 사울에 대해서 사울에게 직접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레갑과 바하나가 그 말했던 것처럼 당신의 생명을 해하려 했던 사울 맞죠?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을 누구라고 합니까? 즉 사울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예요? 바로 그 사무엘상 24장에서 부하들이 당신의 원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울을 죽이십시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24장 6절에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지금 다윗이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 안 갚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과 바하나가 말하는 사울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레갑과 바하나는 오로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두고 지금 사울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당신의 원수다.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실지, 그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 평가할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보통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나쁜 사람, 그런 경향이 사실 있지 않은가.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랑 뜻이 다르다고 해서,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원수로 삼고 게다가 사탄 마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의 선하고 악하고는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빌고 있는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나하고 비교해서 나보다 가난하면, 나하고 비교해서 나보다 못 배웠으면, 나보다 힘이 없으면 함부로 무시하고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와의 관계, 나하고 반대됐다고 해서 원수라고, 나하고 뜻이 다르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4장 8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신들이 죽여놓고 와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왕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이스보셋을 죽였어요?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다윗에게 아첨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신앙인들이 자칫 이러한 실수를 자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잘못 나가면 불신자보다 훨씬 더 추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막 나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온갖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 그래 있었고, 전도라는 명목으로 이 야만인들을 교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근데 실상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단지 옛날 교회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지금 이런 시국에 기도회를 한다고 300명 하나님 이름을 팔고, 그게 바람직한 일이냔 말이죠. 자기들의 교회를 지킨다고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고. 우리는 우리들의 욕심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갑과 이 바하나가 했던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나와의 관계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대합시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나 믿음을 이용하지 말자.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9절로 12절에 바로 이 이스보셋을 암살한 이 암살자들을 처단하는 다윗이 나옵니다. 사실 이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의 집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이것은 다윗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어부지리인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이 상황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보셋을 죽인 두 암살자들을 처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보셋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애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 이랬는데,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니고 아브넬이 세운 왕이지 않습니까? 또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애도했는데, 아브넬은 이 두 나라가 평화적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스보셋은 딱히 그런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최후의 경쟁자이고, 결국 이 이스보셋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이 눈의 가시와 같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이런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이스보셋을 죽여줬으니 다윗에게 유익하지 아니한가.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하며 오히려 그 암살자들을 아주 극형에 처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을 하고 수족을 잘라서 내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랬을까? 바로 다윗이 이 암살자들에게 대답하는 말에서 그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9절에서 다윗이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분. 왜 이런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레갑과 바하나가 지금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생명을,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 그 원수를 우리가 죽였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우리가 갚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우며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다윗이 믿고 있는 건 뭐예요?
사울이 아무리 내 생명을 해하려 해도, 많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해도 결국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권모술수가 아니라 인간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라도 내 생명을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나를 건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악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걸 동원해서라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가 아니라, 나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는,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윗은 전쟁이나 살인이나 폭력이나 거짓이나 그 어떤 것을 동원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4장 10절에서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이전에 있었던 그 상황들을 지금 떠올리면서 바로 그 아말렉 사람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옆에서 보고 있다가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보고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보고를, 그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잠깐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사실 비교를 해보면 그 아말렉 청년은 이 전쟁터에서 사울이 부상을 당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 이스보셋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 집에서 무고한 그 피를 흘려 죽게 만든 거죠. 그러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을 내가 가만두고 보겠느냐. 여기서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무슨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죄가 없다라는 거죠. 무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죄한 사람을 피 흘려 죽게 한 거, 이거 하나님이 가만 보실까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11절 하반부에서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입니다. 살인자의 그 피 흘린 죄를 그대로 방관하지 말아서 그 죄를 그 땅에서 없이 하라는 것. 사실 이 이스보셋을 처형시켜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 왜냐하면 앞에 3장에서 나왔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가를 내게 보내라고 했을 때,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냈을 때 이스보셋은 그렇게 다윗이 요구한 대로 사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평화로운 정권, 평화롭게 이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하는 그 뜻을 내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과 바하나가 그렇게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았어도 두 나라는 자연스럽게 합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서 무죄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리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다윗에게 빌붙는 기회주의자였던 거죠. 이들은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굴면서 착취와 억압을 일삼는,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이 한 행동이 설사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단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 흘린 죄를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 없이 하는 것. 그래서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그렇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하려던 것이었었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다윗이 세우려고 하는, 다윗이 추구하는 새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4장을 통해서 이제 옛 시대, 사울의 시대가 이제 완전히 마감하고 그 사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런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 레갑과 바하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내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헤아려 하는 자였지만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당신이 아무리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해도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어찌하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악한 행위에 의지할 이유도 없으며, 그리고 그러한 악한 일들이 그 땅에서 벌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추구하는 이 새 나라의 가치,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의 이러한 이 가치, 다윗이 추구하는 그 나라의 기초가 드러난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시편,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시편 55편 18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세상에 많은 악한 존재들이, 악한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괴로워하지만 우리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해요? 시편 55편 23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이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다윗이 결단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많은 대적들이 나를 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할 때에 우리 교회의 상황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에 기초하여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그 세상의 어떤 위협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악한 길에 타협할 이유도 없으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과 악한 길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 위에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적용되어야 되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당할 때, 어떤 원수의 위협을 받을 때라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고 은혜를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숱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이 이루시는 새 나라 새 역사에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